할렐루야.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을 교독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구나 하고 키워드를 찾으셨을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위의 것은 어딘가? 그리스도의 뜻을 찾으라. 이런 뜻이겠죠. 저는 목회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가면서 목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목회는 궁극적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랑이 그 대상을 향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에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해도 목회적인 삶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그 자리에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크기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할 때 그때가 언제 때일까?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때도 위험할 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여정에 가장 위험할 때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로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보이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받아들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한 진실입니다.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다 안다고 하는데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눈앞에 있는 현실에게 압도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필경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만으로 가고 그 교만은 낙심으로 이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마을, 히에라리폴리스라고 하는 것의 건너 동네에 있는 마을인데 이 골로새라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그런 걸 별로 잘 안 쓰는데 바울 사도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숨겨진 사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 비밀을 알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답답하겠지요.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게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비밀의 경이감을 느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한다면 비밀도 없고 신비감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비밀과 신비로 가득 찹니다. 만일 매일의 일상이 권태로워졌다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휴가도 가시고 휴가를 떠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살다 있는 곳을 떠나서 한번 산속을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처음 여러분들을 닥치는 거 보이는 눈에서 보이는 것과 듣는 것과 피부에 스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어느 그 산림욕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산림욕장에 제일 먼저 들리는 것은 바람이 솔잎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니까 산죽이라고 하죠. 산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들어왔는데 귀를 때리는 소리가 매미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피부를 느끼게 하고 귀를 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자연이 있었고 또 바닷가에 서보면 낮에는 잘 안 들립니다만 그렇게 저녁에 황혼 때 바닷가에 가서 조용히 바다를 보면 바다 물이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기도 합니다. 그래서 힐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우리를
스치고 가시는, 터치하시는 손길,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 속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보이게 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질 때 더 잘 보이고 더 느낍니다. 신앙은 신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조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지요. 필리핀에 선교지를 갔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그 길가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밤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뒤뜰에 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버섯이 쫙 올라온다고. 어쩌냐게는 못 봤는데 하룻밤 사이에 버섯이 쫙 자라 올랐는데 참 신비로웠습니다. 이게 뭐 먹는 버섯인지 무슨 버섯인지는 모르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 익숙해짐이 가장 위험한 마음의 질병입니다. 익숙해진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현실 안주라고 하는 겁니다. 스타트스코어라고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것은 굳어집니다. 성경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심각한 질병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동이 사라지면 인생의 맛이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용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이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눈도 열렸지만 육신의 눈도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에 알지 못한 것, 율법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정도로 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God factor,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이는 현상의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그 보이지 않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는 세상을 본다, 그런 뜻이죠. 믿음의 눈이 열렸다 해도 그 비밀을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이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조금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분에 관계된 모든 것이 비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승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중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분이 이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실지,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모든 게 다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21번 읽고 100번 읽으면 성경 속에서 내게 일러주시는 단어 하나 속에서도 내게 일러주시는 팁이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교회에 향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몇 마디로만 요약합니다.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섰느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의 비밀을 조금은 그 맛을 알아보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알려졌으면 좋겠는지를 마음 깊이 간직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인들, 몇 대를 믿었던들 예수란 이름을 하도 많이 귀따겁게 들었는데 그 나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으로 주님 저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뜨겁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좀 더 깊이 더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요즘 교회가 순환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지 건물과 사람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수원 종로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령되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사는 사랑으로 했어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의 이름이 소중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복됩니다. 저희 교회 참 어렵게 가정도 어려워져서 이 수원으로 오셨던 어느 한 분이 이곳에서 살다가 재혼도 하고 저 양평 쪽에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보고 그 동네 가서 어려운 노인들을 잘 돌보다가 이제 복지사 뭐 그런 것도 공부하고 그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수원 종로교회에서 배웠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갔는데 그 내외가 한 번을 찾아왔어요. 제가 요즘은 그 노인 복지하는 그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저는 요즘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게 그거 잘 됐네요. 그랬더니 제가 늦게 공부를 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지금 있는 양평교회를 통해서 양평에 있는 그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통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헤어졌고 정말 어떻게 살지 못하고 방황할 때 수원 종로교회 와서 사랑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자라서 자기가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시골이지만 그 교회 가서 이곳저곳 노인들을 다 돌보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기쁘게 일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까지 시키시더라. 우리 교회 올 때는 정말 좀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삶이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만남으로 그의 가정이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7절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간다. 내가 몸으로 더 주의 교회를 세워가리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여러분이 찬송할 때 천사의 찬송에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여러분들은 찬송 부르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분이 임사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는 것을 임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무신론자였는데 죽음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한번 무엇을 환상이 보이는데, 영적 세계를 보는데 참 놀라운 아름다운 곳이다. 참 자연도 아름답고 다 아름답다 했더니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자기는 알지 못했대. 근데 어디서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꿈이 되는지, 이야, 저거 부르는 사람 나도 저 대열에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깼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가였는데 진로를 바꿔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희 목회자 합창단에 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만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중앙대학에서 그림을 회화를 공부하고 유럽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목회자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게 더 좋은 길이 어떤 걸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기쁘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더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비밀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닦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연마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노력을 하는 것을, 이게 교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 교인의 한 부분은 되겠지만은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십자가가 멸망당할 따위에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형틀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뭘 가져오는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져올 것이고, 부활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거다. 우리 죽음 위에도.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던 옛사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만나고 그와 체험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세례를 받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찾아가게 되고, 우리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생활하면서 우리 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 옛사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옛사람이 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땅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 속한 일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잊어버려라, 버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 말과 행동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당치 않다. 그건 아유 버리라. 그 싱거운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 속을 무지무지 많이 속였답니다. 남편이 병을 앓다가 숨을 거뒀답니다.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체크하고서는 아무개 씨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뭐 링겔도 빼고 뭐 또 다 빼고 어떡하죠? 그 다음엔 흰 시트를 가지고 얼굴을까지 싹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못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영안실로 가야죠. 영안실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다 사서 영안실로 딱 내려가는데 이 누워있던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참 생각, 다 뒤집어 씌운 거 보니까 이러다 내가 영안실로 가는구나 걱정이 돼가지고요. 침대 옆에서 눈물로 이렇게 따라가는 자기 아내 손을 붙잡고요. 나 여기 있어. 말을 못하고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손을 탁 부딪히면서 하는 말이, 의사가 당신이 죽었대요. 의사 선생이 말하길 당신 죽었대요. 그런데 딱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번쩍 정신을 차렸답니다.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 혹,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뭐에 정신을 차릴 거냐? 옛사람이 탐욕이 내게 와서, 음란한 생각이 내게 와서, 욕심이 내게 와서, 안일하게 사는 것이 내게 와서, 나 친구하자고, 너 옛날 나하고 즐겼잖아, 교회 가는 것보다 세상 즐기는 게 더 좋잖아 하고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너 죽었대, 그리고 딱 옛사람 나는 죽었대 하고 끊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걱정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그 이미 옛사람의 그 행실을 함께 버렸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런 새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한 해 반을 지나는 7월 말입니다. 이제 휴가도 가시고 얻으실 터인데 내게 부끄러웠던 과거의 일은 끊어버리시고 주님 붙잡고 진정한 행복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